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루가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2절은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거룩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룩한 자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저희들, 그래서 주의 몸이 된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과 섞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범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상과 섞이게 됐을 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도 역시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저희들이 접촉하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부정한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은 저희들에게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K컬처, K푸드, K드라마, 영화, 최근에는 K뮤지컬까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특히 문화적으로 이 문화의 발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돼도요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강대국이 되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K자만 써지면은 과거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미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일제다 그러면 참 정말 사죽을 못 쓸 정도로 좋아했죠. 그래서 일제 카세트, 일제 녹음기,
예, 등등 정말 미쳤죠. 아주 미쳐.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일본에 여행 가가지고 막 짊어지고 두 손에 들고 예, 그렇게도 못 가져와 가지고 또 발로 끌고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오는 일들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뉴스로 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됐는데 특별히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그야말로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지식과 지혜가 더욱 빛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상 숭배는 더욱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더 밝은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보고요, 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속주의, 우상 숭배, 무당과 점쟁이들이요 전국에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극성스럽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구슬 종일 하는 24시간 종일 구슬하는 무당집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누군가를 잘못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같은 곳에서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척살시키라는 기도가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되고 있는 무당집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불상이 경쟁하듯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것, 권세와 배경을 숭배합니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위해 목숨을 불사하고 쫓아가는 취미 생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우상은 물질이나 사업과 직장, 가족, 어떤 꿈이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성도들의 마음도 빼앗으며 교회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한 기독교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탐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도 넘보려고 편을 가르고 있으며 이권을 챙기려고 오합지졸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하며 심지어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는 지도자들의 위치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으며 동역자로서 아론과 미리암과 사환으로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를 세우셨으며 또한 12지파에 각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 지파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며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사울과 다윗 등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백성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12사도를 세우셨으며 각 교회에는 장로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워 교회를 돌보며 인도하게 하셨으며 세상 나라에도 왕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며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의 대표자요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신의 힘을 다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다스림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혹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도자의 상입니다. 네. 만약 지도자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지도를 한다면 예, 그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우상 숭배, 무속주의, 무당, 점쟁이, 무슨 법사가 판을 치는 이와 같은 나라가 3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그러므로 인도자 혹은 대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에게 더욱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2절 후반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마땅히 백성들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군대에서 그 분대장은 지휘관에 속합니다. 분대장은 뭐 상병일 수도 있고 병장일 수도 있고 뭐 하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지휘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대장, 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이렇게요. 이제 지휘관에 속하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계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휘자들만
지휘자들만요 여기 어깨에다가 견장을 차는데 파란 견장을 찹니다. 파란 견장. 네. 어깨에다가. 그리고 지휘관이에요. 이 지휘관은 병의 지휘관일지라도요 전시에는 이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까지 줍니다. 예, 그렇게 지휘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어깨에는 예, 저희들이 군대 입대할 때는 뭐라고 써지는 거는요. 여기 어깨에다가 여기 이제 견장을 차고 그러면 여기 어깨에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졌어요.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지휘관입니다. 예.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분대원들은, 그 병사들은 예, 그 지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또 계급이 또 이렇게 있고 장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는요, 이 어깨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빨리 가 빨리 돌리고 앞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분대장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이 제대 무렵에는 그 위에 이제 계급자들은 나를 따라 이것을 어느 날 없앴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한 백성이 혈통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이 혼합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의 탈선이 더욱 범죄를 부채질하고 또 범죄를 크게 키웠다. 또 범죄하는데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는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백들은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보고하고 고발했습니다. 또 일부는 앞장선 탈선으로 인해 죄악을 범하는데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편 고관들은 두목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관들은 이 방백들과 함께 고위의 관료들이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아마도 서열상으로 방백들 다음으로 고위 관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서 이와 같은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막고 경계하고 벌주고 분개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체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앞선 사람이 물을 흘러놓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람이요 그것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이러한 죄를 범했으며 또한 일반 백성들보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데 더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은밀하게 가리우다,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귀환한 백성들 중 방백들과 고관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은밀하게 죄를 더욱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땅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뭐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과 이제 연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다든가,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또 며느리로 삼는다든가,
또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딸을 또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솔로몬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는 이방 국가들과 그와 같은 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주들이 뭐 1000명, 그래서 그 아내들이 1000명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거대한 궁전을 지어줬어요. 예. 그러므로 애굽과는 거리가 활발했고 무역이 활발했고 전쟁에 염려가 없었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는요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비들 때문이었어요. 그 왕비들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덫이 돼가지고요. 그 결과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국가가 분단이 돼 버리잖아요. 예. 이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는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로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는 백성들 중 누구든지 은밀하게 죄를 범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욱 좋지 않은 결과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지도자들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두로아로 불러서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눈물로 공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요원이었어요. 공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오직 인내와 눈물과 눈물로 섬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자들의 지도자들은 더욱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알려지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조심하고 교회 앞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성별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